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심판이죠. 빠르면 이번 주 화요일 11일, 아니면 늦으면 이번 주 14일 금요일, 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파면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직 복귀입니까? 예,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심판의 결론을 통해서 더 나은 조국의 미래 회복입니다. 더 나은 조국의 미래 회복이다. 평화로운 조국, 흔들 수 없는 탄탄한 민주주의 조국, 안보에 흔들림 없는 조국, 치열한 국제관계 속에서 국운이 상승하는 조국, 양극화가 해결되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조국, 그런 조국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야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껏 비전을 이루는 조국, 더 이상 지도자의 무능한 리더십으로 혼돈이 없는 조국,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조국, 그런 조국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 미래의 조국의 회복의 모습이죠. 그러려면 바른 탄핵 심판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심판이지요. 8대0 만장일치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바르게 내려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이 조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굴곡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조국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와 국민 모두는 깨끗이 승복해야만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 결과에 승복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조국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회복의 자리로 가야 된다. 어떤 심판이든 언제나 심판은 아픕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닌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세요. 66권 성경의 전체 주제를 정리하면 그것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 근거가 뭐지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올드 테스트먼트 오실 메시아, 뉴 테스트먼트 오신 메시아, 성경의 전체 내용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오신 것입니까? 이미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이야 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 집행 직전 너는 사형이야, 언도는 받았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릴게, 내가 대신 심판받을게, 너는 회복되어야 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예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대우주적 종말의 심판의 책이죠.
성경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종말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판 다음에 완전한 회복으로서의 천국, 마지막 책이 우주적 대종말의 심판을 말씀한다면 그 심판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라는 거죠.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은 오늘 31번째 책 오바댜서를 듣게 하세요.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책입니다. 전체 내용은 1장부터 16장 에돔의 심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는 책이다. 주일마다 한 권씩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말씀마다 우연한 말씀이 없으시구나,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구나. 여러분, 이 오바댜서를 이 타이밍에 이렇게 만날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메시지와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이 사건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고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바댜서의 전체 주제가 심판과 회복이다.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실까요? 너는 심판을 넘어서서 회복의 자리로 반드시 가야 돼, 요걸 말씀하는 거거든.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심판 다음에 회복이 목적이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반드시 너는 회복의 자리로 가야 돼. 교회가 회복의 자리로 가야 돼. 조국이 회복의 자리로 가야 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넘어서서 회복의 자리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에서 회복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교만을 떠나라. 교만에서 떠나라 말씀하세요.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족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그들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홍해 북단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고요. 이 에돔 땅은, 에돔이라는 말이 북다라는 말인데요, 그들이 사는 땅 흙이 붉어요. 바위도 붉어요. 에돔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그 유명한 페트라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죠. 지금도 세계 사람들이 거기를 다 가잖아요. 페트라. 페트라가 무엇입니까? 바위라는 말이거든요. 바위 협곡으로 된 천혜의 요새, 약 해발 1500m 이상의 높은 지역에 바위의 협곡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페트라예요. 그들은 천혜의 요새에 그들의 안보를 지키면서 우리는 안전해 라고 살았다는 거죠. 누가 감히 우리를 끌어내?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감히 침공할 적들이 없어. 우리의 안보는 완벽해. 우리 실력으로 얼마든지 내 생명을 보호하고 잘 살 수 있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믿은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교만하다고 말해요.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혜의 요새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 성경은 포만을 가장 크게 경계합니다. 포만이 뭐지요? 거만, 교만, 오만, 자만, 포만. 성경은 가장 경계하고 있지. 에돔족이 교만하다는 것 아닙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가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교만이라고요. 에돔이 그랬다고요. 에돔의 조상 에서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큰 아들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인물이지요. 당시 장자권은 그냥 장자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권이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합니까? 너는 큰 민족, 이름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이 누구에게? 에서에게.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장자인 에서에게 물려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권, 장자권을 세상에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요. 여기다가 팥죽을 좀 다 먹을 걸. 아주 실감이 날 터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유교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축복, 절대적 축복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그릇의 팥죽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먹고 살 허구지책을 해결하는 그 물질이 있으면 나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는 유교계 사람이고 물질적인 사람이고 자기 실력 믿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에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그래요? 교만하다. 교만하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 수 있어요. 내 가진 것으로 살 수 있어요.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돔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교만한 에돔을 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너는 절대로 그 교만한 자리에 가면 안 돼. 그 교만의 끝은 패망이야, 멸망이야, 심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 실력 믿고 살 수 있어요.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리로 가야 산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겸손한 자리가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살리는 거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 교단만 해서 50만 명이 성도 수가 줄었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왜요? 가진 게 많거든요. 내 삶을 안락하게 유지시켜주는 천혜의 요새가 많거든요. 기술이라는 천혜의 요새 속에서, 물질 풍요의 요새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안락한 아파트 요새 속에서 누가 감히 나를 이 요새에서 끌어내랴?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교만한 시대이죠. 정말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실력으로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럽니까? 하나님 없이도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왜 우울증 환자는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왜 깨져가는 가정들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왜 갈등은 더 심화되는 것입니까? 왜 나라간 전쟁은 더 격화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떠남으로 나타나는 병증들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내 실력, 내 능력 믿고 살겠다고 하는 이 땅에 벌어지는 병증, 그것이 오늘 벌어지는 이 모든 사태들 아니겠습니까? 육이 영을 지배하면 진짜 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해야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이 영을 지배하면 죽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겸손함이 우리를 지배해야 우리는 진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육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는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해야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다, 회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교만한 자리를 떠나 겸손한 자리로 가서 우리의 회복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언제 살 길을 찾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을 넘어서서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느냐고요? 교만의 자리를 떠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겸손한 자리로 가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심판을 넘어서서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분별하여 바른 동맹을 맺으라 말씀하세요. 오늘 7절입니다. 너의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 에돔이 동맹을 맺은 자들을 말하죠. 한때 그들은 화목했대요.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심판의 원흉이 되었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너를 속여 이기며, 속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죠. 잘 나갔죠. 괜찮아. 그런데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을 팠대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왜? 네 마음에 지각이 없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각이 없어가지고 분별을 제대로 못해서 동맹을 맺고 나니까 그들이 속여버렸어. 배신했단 말이죠. 그리고 함정을 팠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이지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멸절이에요. 멸절. 분별하지 못하고 맺은 동맹으로 인해 멸절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해서 바른 동맹을 맺어야 우리가 사는 거다. 지각이 없어 분별하지 못하고 동맹 맺으면 죽는 거다. 왜 동맹을 우리는 맺습니까? 왜 같은 편 먹는 거예요? 그것은 저 사람하고 같은 편 되면, 저 공동체와 같은 편 되면, 저 나라랑 같은 편 되면 안전해. 덕 보고 잘 살 것 같아. 나도 잘 나갈 것 같아. 그래서 같은 편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저 사람 만나 내 남편, 내 아내 삼으면 나 덕 보고 잘 살 것 같아. 결혼도 뭐예요? 동맹 맺은 거죠. 가족이 된다는 거 동맹 맺은 거잖아요. 동업한다는 거 동맹 맺은 거잖아요. 어느 공동체와 같이 사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이념을 같이 해서 한편이 된다는 거 동맹 맺은 거잖아요. 나라가 나라 사이에 동맹 맺은 거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속이는지도 모르고 함정을 판지도 모르고 뒤통수 맞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멸절의 자리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동맹 맺어서는 안 될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대상, 두 번째는 믿음을 파괴하는 대상, 세 번째는 거짓 이념을 가진 대상, 네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력, 다섯 번째는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 여섯 번째는 복음의 문을 닫는 세력,
복음의 문을 닫게 하는 세력, 7번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세력, 동맹 맺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배 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편 먹으면 안 돼요. 결과가 뭐예요? 멸절이지. 1938년 27회 총회에서 안타깝게도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가결할 때 일본 무장 경찰들이 총회 장소를 점거했죠. 총대들 사이사이에 경찰들이 앉았다고 무장을 하고 총을 들고, 그리고 위력적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임원들 가운데 몇 중심 세력은 일본 경찰의 겁박에 회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를 하는데 신사참별 가결을 가부를 묻는데 가함은 예하시오. 예할 것 아니에요? 몇 분은? 그럼 아니오를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오 한 사람 아니오. 아니오를 안 물었어. 그리고는 빵빵빵 도장 망치를 때려버렸단 말이죠. 가결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치욕으로 남아있어요. 맺어서는 안 될 동맹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 동맹이 그들을 살려줄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들이 맺은 동맹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거나 조국이 산 게 아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한국교회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와 같은 분들이 순교해서 이 조국이 산 줄로 믿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동맹을 제대로 맺어야 사는 거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동맹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얼마 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성명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연락이었어요. 성명서의 내용, 그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극우화를 경계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드리는 글. 극우. 그 극우화를 경계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드리는 글이었어요. 그 내용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것을 회개하자. 그리고 정광훈과 소년보와 손절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이 성명서 끝부분에 우리의 경고 4가지를 마치 공약 3장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가지는 이렇습니다. 정광훈은 그리스도인, 특히 목사를 사칭하고 성도를 선동하는 일을 멈추라. 2번째, 소년보는 세이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극우 집회에 그리스도인을 동원하고 선동하는 일을 멈추라. 3번째, 기독교 고신총회는 소년보를 즉각 치리하고 목사직에서 파면하라. 4번째는 정광훈이나 소년보의 집회 같은 극우 행사에 성도를 동원하는 목회자는 편협하고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성도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멈추라. 극우 선동가들과 손절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서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분별하여 바른 동맹을 맺어야 산다고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세력과 동맹을 맺어 사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별 4개를 따려면 얼마나 그는 육사를 나와서 열심히 군생활을 했겠어요. 조심조심하고 충성을 다하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별 4개를 단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를 끌려간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맺을 자와 동맹을 잘 맺어야 사는 길이 열릴 것 아니에요? 아마도 현재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그런 여러분, 이 내란의 가장 주동자가 되어서 가장 엄한 말을 벌어 그런 연금조차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동맹을 맺어야 사는 거다. 여러분, 에돔이 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조를 맺었는데 그 약조를 맺은 자들이 너를 속이고 뒤통수를 치고 함정을 팠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 거야.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가리고 바른 동맹을 맺어서 회복의 자리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넘어서서 회복의 자리로 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형제를 향한 포악에서 떠나라 말씀하세요. 오늘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영원히 멸절을 당할 거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죠. 어떤 포악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8가지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일일이 8가지를 다 열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적들이 약탈할 때 한패였다. 형제가 재앙 만나던 날 방관했다. 유다 자손의 몰락을 기뻐했다. 고난받던 날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패망하던 날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6번째, 패망하던 날 재산에 손을 댔다. 7번째,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길목을 지켰다. 8번째, 살아남은 자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세상에 형제 야곱이 적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다 죽어가는데, 형이라는 작자가 오히려 야 너희 참 잘 망한다, 길목을 지켜서 잡아다가 적에게 다 넘겨줘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이 행한 포악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8가지 이 포악이 우리를 다 당혹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형제 사이에 그럴 수 있지? 당혹하게 만들지만 특별히 우리를 당혹하게 우리의 눈길을 끄는 포악이 있는데, 두 번째, 형제가 재앙받던 날 방관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관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항한 프랑스의 독립군 레지스탕스라 그러죠. 이 레지스탕스들이 무참히 처형을 당해요. 저항운동에 한 번도 참가한 일이 없는 사람이 독일 경찰의 실수로 붙들렸어요. 그리고 같이 레지스탕스처럼 같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번도 데모하지도 않고 한 번도 나가서 저항해 본 적도 없는데 실수로 경찰들이 끌어가가지고 사형을 시키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항운동에 관심도 없고 참여한 일도 없고 내가 저들과 함께 죽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막 소리를 질러.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레지스탕스 중에 한 명이 그 외치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전쟁은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조국이 멸망을 당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고 도시가 파괴되었는데 조국과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는데 도대체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요? 그러니 죽어 마땅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에돔의 포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사랑 선포 주일이에요. 이 예수사랑 선포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방관이 포악이다, 이 말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이 포악이래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재앙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재앙인데, 그런 재앙을 만난 형제를 보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게 포악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에게 영혼이 약탈당하여 죽어가는 형제를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무서운 방관, 포악입니다. 그 방관의 포악에서 떠나야 회복이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방관을 떠나 형제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길로 계속 가게 되면 무서운 지옥불에 가니 제발 그 길을 가지 마시오 라고 한마디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방관하지 말고. 그럴 때 그 영혼을 위하여 살 길을 찾자고, 회복의 길을 찾자고 말할 때 나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조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포악에서 떠나라 말씀하세요. 포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나와 생각을 달리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포악의 시대입니다. 어떤 생명도 누구도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힘이 주어진 것은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 힘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거하고 수고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제거해야 됐다면 우리는 벌써 사라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에 들까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제거했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벌써 제거되고 수거될 존재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겠다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너를 살려야 되겠어, 내가 죽을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살 길은 포악이 아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포악을 떠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포악을 떠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방관을 떠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가라 말씀하세요. 교만해서 떠나라. 분별하여 바른 동맹을 맺어라. 포악에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동맹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악의 자리를 떠나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회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교만에서 떠나라. 분별하여 바른 동맹을 맺어라. 포악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조국이 진정으로 회복하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조국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